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제가 18절부터로 잡았는데 14절부터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8절부터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4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그리고 여러분 서로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1절 말씀은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다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새 일을 보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어서 올 한 해가 캄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삶이 광야 같고 사막 같아 메말라 있고 희망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스스로 행하실 새롭게 계획해 놓으시고 이미 이루어가고 계신 그 새 일을 볼 수 있는 은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과 물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메말라 있는 모든 분들의 삶이 강으로, 생수의 강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속에 마음속에 잘 담아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1년 조금 전에 영상을 20분 정도 봤는데 와, 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셨고 하나님을 주인공 되게 빛나게 하시고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놔 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다른 주인공이었음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그렇게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왔는데 한편 우리 나라나 우리 가정이나 삶을 돌아보면은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속에 아쉬움, 후회,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새해를 맞게 되어지면은 누구에게나 새롭게 시작해보고자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사실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기대와 꿈이 없으면은 출발선상에 동일하게 선 사람 가운데 꿈이 있으면서 기대가 있으면서 출발하는 사람과 꿈과 희망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시작하는 사람과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날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보신각 종 앞에서 타종하는 그것을 들으며 새날을 맞기 위해서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오늘 그 자리에 운집해 있었고, 이제 또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새 가능성과 함께 출발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150만 명 되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동해안으로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파죠. 그들이 왜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들도 희망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 작년과 똑같은 올해를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하고 싶은 기대감의 한 구석과 함께 작년에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또 재작년에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게 내게 텅 비어있는 꿈의 자리가 텅 비어있는 날을 발견하게 되면서 더군다나 연말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는 내가 또 꿈을 꾸야만 하는가? 꿈을 과연 꿀 수 있겠는가? 또 이 꿈을 꾼다면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 마음속에 자신의 연약함, 꿈을 꾸었다가 절망했던 자신의 연약함과 또 내가 뭔가 소망했던 것이 붕괴되어지고 또 무너져버린 것으로 말미암는 절망감, 또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뭔가 새로운 내 삶의 전기와 변화를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싶은데 다양한 결심과 결단 속에 꿈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좌절한 수많은 시간들로 인하여서 스스로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분도 이 자리에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 속에 우리 깊은 내면 속에는 그래도 나는 변하고 싶어요. 그래도 나는 희망을 갖고 싶어요. 희망 없이는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장 내면의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갈증,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을 다시 불을 붙여 우리가 희망의 불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린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리시는 또 다른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조차도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고 잘 되고 있고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징계를 계획하셨고 징계를 그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앞으로 100년 넘게 있다가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는 기대감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계획하셨고 그들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징계 가운데 고통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내게는 희망도 소망도 꿈도 없다. 그래서 소망 자체를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새롭게 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새 일을 친히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함부로 살면서 그리고 나는 평안해 지금 이대로 가도 괜찮아 잘 되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를 계획하시고 그들이 이제는 끝났어 더 이상 나에겐 희망이 없어 절망이야 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일으키실 계획을 세우시고 꿈을 꾸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43장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진다면 딱 가운데에 속해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소망 없어 하는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하나님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네가 나와 남이 아니라 내가 지은, 내가 사랑하는, 내가 창조하고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버린 그런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 가운데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기 위한 새 일과 새 꿈을 주시고 행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22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의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나오는데, 내가 왜 너희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지 아느냐? 1절부터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서 공감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창조했고 너를 지명해 불렀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 너는 내 소유야. 넌 내 거란 말이야. 내 거기 때문에, 내 소유기 때문에, 내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지명하시면서 네가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내가 내 거기 때문에 너를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 속에서 너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너를 건져낸 여호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43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긴 세월 수없는 세대가 바뀌어져 가면서 노예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말은, 그들의 습성은, 그들의 행동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라고는 없었고 그들이 꿈꿀 수 있는 것은 다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를 갈라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다 물 가운데 길을 내고 지름길을 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쫓아왔던 군대와 용사와 병거와 말들이 어디 있느냐? 세계를 호령했던 그 나라의 군사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일시에 물로 그들을 수장시켜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들을 단번에 소멸시킨 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절망 속에서 불가능할 때 구원한 능력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쫓아와서 너를 고통 주고 죽이려고 하고 다시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들을 그 자리에서 몰살시킨 것이 나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네가 불 가운 때를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를 때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무불 가운데에서 다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오시고 그들의 왕이 나다, 너희의 구원자가 나고 너희의 구속자가 나고 너희의 왕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공경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것이 수고롭게 느꼈답니다. 하나님께 헌물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드린다라고 하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수고로움으로 느껴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괴로움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 그거 하는데 수고롭게 느끼게 한 적이 있냐? 내가 언제 너 그렇게 하는데 괴롭게 느끼게끔 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왜 너는 내게 나오는 것을 괴로워하고 내게 주는 것을 그렇게 수고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너에게 다가갔었고 내가 이렇게 너를 지키고 보호했는데 너희들은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멀리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또다시 포로된 삶을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시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두 번째 포로 생활하는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이상으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 뇌리 속에는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행하셨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고 기적적인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셨었는데 하는 과거의 기억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 삶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은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는 너무 다른 삶이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린 정말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단의 노예가 돼서 이 땅에서 희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절망적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 은혜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로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기적 속에서 여기까지 너를 이끌어 왔어. 그런 하나님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또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놀라운 기적 속에 출애굽을 경험한 우리들이지만은, 그리고 광야의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들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이 점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은 또 하나님으로 계시고 나는 또 내가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나는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묶여있는 것에 포로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묶여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향해 움직였던 사람은 물질이 바벨론이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물질의 포로로 끌려 살게 만들고, 육체를 함부로 썼던 사람은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잡혀서 그것으로 또 포로로 있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잡혀서 포로로 묶여 살게 만들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되어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기적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에도 또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희망도 꿈도 비전도 상실한 채 그냥 하루하루를 잊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또 꿈을 꾸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일을 준비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기적을 친히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우리가 아닌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포로에서부터 건져내시는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주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는 그 나를 정녕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는 이 시간,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꿈을 꾸시고 새해를 준비하시고 새해를 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전, 올해 이전의 작년, 그 이전의 과거에 묶여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을 부정적인 것만을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는 부정적인 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던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너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적 가운데 이끌어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하고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그렇지 못한 나 때문에 단식하며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비교적으로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기억하고 있던 그 놀라운 은혜보다도, 그 놀라운 축복보다도, 놀라운 기적보다도, 놀라운 부흥보다도 이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원어의 의미 속에는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더 나은 것, 더 위대한 것을 향해 나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닌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체이십니다. 지금까지 일을 행하셨던 것도 하나님 스스로 행하셨던 것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 스스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녕 알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하면은 이미 새싹이 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그 새 일이 시작되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7년, 또 다른 7년, 14년의 세월을 달려온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것으로 나를 제한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처음 구원하고 너희에게 능력과 기적으로 인도한 것처럼 그때 좋았던 기억이 있느냐? 그때 처음 7년에 멋진 일들이 있었느냐? 그때 너희가 흥분했었느냐? 그것보다도 더 놀랍고 더 큰 위대한 나의 새 일을 계획해 놓고 있고 이미 시작하였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제한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큰 일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고 계심을 저는 봅니다.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꿈도 희망도 다 포기한 채 살고 있을 때,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고통과 절망의 시간 속에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새 일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 절망이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외치고 상상도 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그 시간,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전망도 아주 각계각층에서 어둡게 내어놨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웠었는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이야기이고,
이제는 지구촌 시대입니다. 한 나라에서 작은 일로 흔들거리면은 세계가 동시에 같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잘 산다고 해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남의 나라에서 문제 생기면 그 문제가 나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다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요동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중동과 아랍권의 민주화 바람과 함께 불어닥치는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다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내년 지도자가 바뀔 것입니다. 러시아도 지도자가 바뀝니다. 그런데 북한도 생각지 않게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올해 이제 우리나라도 지도자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능성과 불가능의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과 불가능 사이에서 불가능이 더 크다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똑똑한 사람들, 미래학자들까지 포함해서 내려놓은 전망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현실과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보라! 그 절망 가운데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라.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미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정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선택하고 함께 이 새해를 출발해야 될 그 하나님, 이번 어제네요. 금요 기도회 때 안재호 목사님 말씀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로마의 아우구스토가 말하자면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그가 호적을 다 정리하고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그렇게 천하의 명을 내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이미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역사를, 대통령들을, 주관자들을, 왕들을, 황제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올해 다시 신뢰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를 이끌어갈 것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나의 목자가 될 것이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기 원하시는데 이제 이 시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선택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예비해 놓으시고 이미 시작하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목자로 인정해 함께 첫 발을 내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그렇게 함께 하시며 2012년을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당치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안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 나를 따를 것이고 그것이 영원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출애굽시킨 그 출애굽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주인공 되게 하신 진짜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 내가 애굽의 포로로 노예로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포로가 되어서 절망 속에 살고 있는 나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일으켜서 새 일을 행하고 새롭게 가게 하겠다라고 꿈과 소망을 불어넣으시며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테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나를 제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해 드리며 이 시간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향해 갑니다. 우리 마음을 그분께 쏟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고 내가 외쳐도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